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위로 누나가 3명 있고 여동생이 1명이 있고 저는 넷째입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또 감사하게도 이 복음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복음을 들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결혼할 때 또 저희 이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기독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들었죠. 또 부모님 기일 때마다 매번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그때도 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우리 누나 3명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누나는 젊을 적 힘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돈 버는 일하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또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동생 설교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둘째 누나도 교회를 가긴 갔습니다. 교회를 가긴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둘째 누나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또 셋째 누나는 교회를 또 한때 열심히 다녔었어요. 좀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 때 열심히 좀 다니다가 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안 나가게 됐습니다. 또 게을러진 거죠. 게을러지고 뭔가 이렇게 가급함이 떨어지니까 이제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제대로 이제 믿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동생은 지금 과천에 사는데 예수님을 일찍이 믿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또 교회 집사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 자식이 없지만 또 제게는 8명의 또 조카들이 있습니다. 누나들 3명이 둘씩 나가지고 6에다가 여동생이 2 나가지고 8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동생 이제 제 조카 2명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근데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우리 조카들 6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순천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맨날 말로만 교회 나가라고 하지만 좀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방치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애들이 더 크고 있으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할 애도 있는데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제각각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나무만 봐서는 이 전체적인 숲의 지형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전체 그 숲의 지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그 전체 숲을 봐야 우리가 어느 길에 들어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10장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자신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3장, 우리가 오늘 말씀 봐야 될 13장에는 무엇이 등장할까요? 무슨 내용이 등장할까요? 13장에는 그럼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통치받던 그런 사탄의 나라에서 의와 사랑,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변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는 이런 나라로 오라는, 이런 나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비유는 좀 불친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친절하냐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라는 단어는 원래 수수께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수수께끼, 이런 말과 더 가깝습니다. 수수께끼는 그것에 감춰진 실체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수수께끼를 누군가가 내면은 계속 고민하잖아요. 답이 뭘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춘 사람은 그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더 그 실체를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음악에 눈을 뜨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음악을 들어도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의 문외한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창과 커튼이라는 이중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창 역할을 합니다. 비유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무리에게는 아예 그걸 닫아버리는 그런 커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커튼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무리에게는 그 비밀을 아예 감춰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검증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놓기 위해서 검증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해설해 주실 때는 무리들이 없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봐요. 무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못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는 그냥 아예 못 알아듣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 첫 번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커튼으로 그냥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씨앗은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동일하고 또 씨앗은 동일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바로 네 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러한 밭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이 두 종류로 나누면 너무 간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걸로 나누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지, 다양한 이 불신앙을 보이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의 원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고 또한 그것을 듣고도 아무 열매가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해설을 보면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보다 열매를 맺지 못한 땅들이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앗은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도 띄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에게 금세 노출돼서 새가 그 씨를 쪼아먹어 버립니다. 여기서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딱딱하여 깨닫지 못하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그 사람들도 귀로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말할 수 있죠.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의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지만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가로채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는 싹을 틔우지만 흙이 얇아서 햇빛이 쬐면 뿌리가 금세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돌밭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깊이 묻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흙 밑에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얕다 보니까 흙이 이게 얕으니까 싹은 빨리 틔웁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다 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쨍쨍한 햇빛이 쬐면은 뿌리가 없고 그냥 싹만 딱 튀었으니까 햇빛이 쬐면은 바로 그 싹이 죽어버리고 금세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싹이 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싹이 났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결국 그 햇볕과 같은 고난이 오면 결국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결국 이렇게 싹이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그 원인은 자기 안에 그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더 기다려줘야만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밭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 밑에 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자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고난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금이 불순물을 벗고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덤불이 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덤불은 급속도로 불어납니다. 막 이렇게
꼬아버리거든요. 그만큼 그 가시덤불이 그렇게 많이 자란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토양의 영양분들을 그것이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너무 빨리 자라면서 영양분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22절에 말씀을 막아, 여기 22절에 말씀을 막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초크 더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초크가 그거잖아요. 목을 졸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초크인데, 그러니까 말씀의 성장을 막아가지고 완전히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잠식시켜 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지 못하고 묘목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어중간하게 자란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덤불처럼 그 말씀의 성장을 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돌짝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자기 스스로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짝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겉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가시덤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눈치를 못 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세상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녀 걱정, 직장 걱정, 또 건강 걱정, 온갖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내 안에서 경쟁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들은 가시덤불처럼 스물스물 그냥 자라나가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 잘 자리하고 있었던, 잘 자라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목졸라 버립니다. 그 생명력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재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경쟁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걱정 또는 재물에 대한 어떤 욕망은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에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나? 우리가 산상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에이 이거 어떻게 사나 그렇게 세상에서 그거 호구되는 거 아닌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말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막 괴물이라고 하면 진짜 괴물이 있는 거로 믿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믿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죠.
부모에게 뭔가를 다 의지해야 되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그냥 열매가 좋은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긴 한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사람에 따라 열매 맺는 양이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확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확량의 차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확량의 차이는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부가 왜 씨앗을 길가나 돌짝밭 가시던 물에 뿌렸냐는 겁니다. 똑똑한 농부가 왜 그런 데다 뿌리겠습니까? 좋은 밭에만 뿌려야 정상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농사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밭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하고 길하고 약간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서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라면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길가인지, 여기가 어디 돌짝밭인지 웬만하면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많은 씨를 이 좋은 밭에 뿌려야 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농부가 똑같이 뿌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도 4분의 1 뿌리고 이 밭에서 4분의 1 뿌리고 이 밭에서 4분의 1 뿌리고 4분의 1씩 뿌렸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정말 똑똑한 농부라면 좋은 밭에 더 많이 뿌리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씨앗을 이렇게 많이 허비하는 걸 보면은 이건 어리석은 농부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4분의 3은 다 씨앗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4분의 3을 낭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좋은 농부가 그 씨앗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밭의 비유라고 해야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나머지 3밭에서 허비한 모든 씨앗의 손해를 다 커버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3가지 밭에서 그렇게 씨앗을 낭비해도 한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겉으로 보기에는 농부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무관심한 사람, 그 길가처럼 무관심한 사람, 또 넘어진 사람, 이 돌짝밭처럼, 그 다음에 또 가시던 물처럼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사람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수고를 보상받을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수고가 헛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비유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좋은 밭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길가나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물어본 제자들처럼 이 비유를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비유를 해석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으면 우리조차도 이것에 이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꿈과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분의 3이 깨닫지 못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한 것이죠. 지금도 농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씨를, 말씀의 그 씨를, 복음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그 씨는 어디에 뿌려져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모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